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저와 번갈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일생,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과 그 언약, 약속 붙잡고 매일매일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또 주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또한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지혜와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좀 마치고 어떤 설교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The Last Kingdom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역사물을 역사 드라마죠. 영국에서 만든 보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역사에 과거에 800년대, 900년대, 9세기 되는 거죠. 그때 데인족이라고 해서 이제 덴마크 쪽에서 온 바이킹들이 북쪽으로부터 침범해가지고 그동안 이 나라를 차지하고 살고 있던 앵글로색슨족의 마지막 왕국인 웨섹스 왕국이라고 남쪽입니다. 런던도 있고 그 브리스톨이 있는 이 남쪽 전체 지역 그 마지막 왕국이 남아 있는 거죠. 앵글로색슨족의 마지막. 그래서 그 바이킹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앵글로색슨족이 잉글랜드를 세우느냐. 그때 다 나눠져 있었어요. 머시아 왕국, 뭐 동앵글리아 왕국, 웨섹스 왕국 이런 식으로 또 노선브리아 왕국 이렇게 해서 노선브리아부터 이제 바이킹들이 침입해가지고 다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중에 알프레드 왕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최초의 나라를 통일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흥미있게 보고 있는데 우트레드라고 하는 그 바이킹 중에 한 용사죠. 워리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알프레드에게 충성을 하면서 그 왕국의 통일을 이끄느냐 뭐 이런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역사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프레드는 나오지만 우트레드라는 주인공은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봤거든요. 역사물인데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니까 또 시즌 2가 나오고 시즌 5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보다가 중간쯤 와 있는데 역사물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을 이제 스트러글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며 삶에 오는 도전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아주 지루하게 기다리는 일들도 있고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갈등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삶을 좀 길게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역사를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한 주일, 한 달, 1년 참 힘들었고 씨름이 많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인물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생애를 한눈에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그려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시간을 좀 줍니다. 한 2, 30분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게 하고 자기 인생의 굴곡을 그래프로 그려봐라. 참 좋았을 때를 위로 올라가고 참 힘들었을 때를 내려오게 해서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이 어땠는지 표시해봐라. 이러면 이제 고민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눈에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참 좋았던 행복했던 때, 참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때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그 정점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듣고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때가 그런 거였구나.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족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아마 우리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은 그래프가 아주 현란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베푸신 인도하심과 힘들었던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더 친밀해지고 하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란 사람의 일생은 어땠을까? 상당히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이 심하고 어려웠던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성경에 그런 고백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의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뚝 잘라내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창세기 25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50장까지 가죠. 50장은 야곱을 애굽에 내려가서 죽은 야곱을 장사 지내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25장부터 50장까지 반이 넘는 반이나 되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 세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그만큼 그의 삶은 참 굴곡이 심했다.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던 그 곳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야곱이 온 가족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12자녀를 거느린 그런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하는 사건이 또 돌아오던 중에 야복이라는 강가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행하신 아주 중요한 복이었고 그런 전환점이었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것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복을 주신 내용,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신 내용은 너에게서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나오겠다.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겠다. 이런 후손에 대한 미래의 역사에 대한 이런 놀라운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야곱의 생애에서는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기념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야곱의 일생이 어떤 것이었나. 근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던 야곱의 삶이 계속되어져서 마지막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나이가 130세. 야곱이 거기서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품에서 죽게 되는데요. 근데 애굽에 처음으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갔을 때 그리고 파라오 왕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대답했던 말이 내 세월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얼마 못 됩니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요.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130년은 별로 길지 않다.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이었지만 근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죠. 야곱은 자기의 인생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나타나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가 기억하는 자기의 일생은 아주 험악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48장에서도 이제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49장에서 축복하는 그 어간에 그 두 손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모든 환난들이 많았다. 험난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일생 아시죠? 그것은 자기의 이름인 야곱과 관계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의 험악한 세월과 많은 환난들이 그의 삶에서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에게 달리거나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는 거 이런 것이죠. 속이 있는 거. 속이다 이런 말의 그 사람들의 표현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 사기꾼 이런 말이죠. 사기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 배신의 인물 뭐 이런 것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2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뭡니까? 형 에서가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가 너 복 줄 테니
짐승 잡아라. 내가 먹고 너 마음껏 복 줄게. 이 얘기 듣고 야곱의 어머니죠. 사실은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속인 거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아내는 그 장면에서 이미 복을 받고 가버린 이 상황에서 에서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두 번째 지금 속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냥하고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죠. 헐값에 팔았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를 속이더니 진짜 그 명분만 가져간 게 아니라 진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사건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서 참 중요한 그의 캐릭터와 그의 행동, 그의 삶을 보여주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에게 올 것이 아닌 것을 받아내는, 빼앗아가는, 등쳐먹는, 사기치는 이런 사건이 그의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서 자기 저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혼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도피하게 되었고,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 과거의 그 광야 길을 혼자 가게 되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새롭게 거기서 세워가야 되는 굉장한 위험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결국 또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겠다고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뭐 왜 그랬는지 이것은 우리가 또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작정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야곱이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불행들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야복 강가에서 엄청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때나 이룬 자기 가족과 온 재산을 다 야복강을 건너놓고는 혼자서 그 강을 마음 편히 그 밤에 건너지 못하는 굉장한 괴로움과 갈등을 겪는, 그것은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나를 맞이하러 온다, 이 얘기를 듣고는 엄청나게 겁을 먹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철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왜 그랬습니까? 에서한테 이렇게 지은 죄가 속여서 자기 이름대로 지은 죄가 너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또 온갖 그 천사에게 자기의 그 당시에 그런 습격해서 한 사람을 결박해서 이렇게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사람을 인신 구속해가지고 인신 매매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자기 혼자 젊을 때 갈 때는 안전했지만 그 큰 재산과 함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인들도 많았을 텐데 다 건네놓고 정말 그런 면에서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을 노려서 누가 나를 납치하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야곱이 엄청나게 발기술, 손기술을 다 발휘해가지고 그 천사를 이깁니다. 그렇죠? 거기도 엄청나게 속인 거죠. 속임수를 써서 그 씨름에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표를 치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그런데 네가 이겼다. 근데 그렇게 잔기술을, 속이는 기술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치셔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복을 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그렇게 그를 굴복시킨 다음에 네가 날 이겼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곱의 생애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우리는 한 20대, 30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형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40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해쪽 속 아내들을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리브가가 이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저쪽으로 보내서 우리 친족들 중에서 며느리를 구합시다. 이렇게 야곱을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이 넘은 나이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젊은 건 아니죠. 40이 되어서야, 40이 넘어서야 이런 야곱 넘어서까지 자기의 이름 야곱을 이렇게 숨기지 못하고 그 방식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근데 그가 자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었죠. 외삼촌 라반이. 그래서 한 달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도와주면서 라반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라반의 딸이다. 그래서 엄청 반가워서 막 그렇게 외로웠던 야곱이 처음으로 만났던 자기 피부치가 라헬이었고 그때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이제 양을 치고 돕고 이렇게 지내다가 라반이 얘기하죠. 내가 그냥 할 수 없으니 너에게 품삯을 좀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야곱은 내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얻고 싶다.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7년 품삯을 가지고 아내를 얻도록 라헬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결혼하는 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항의하니까 네가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마. 이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주고 7년을 더 일하게 된. 그러니까 자기 품삯 하나도 받지 못하고 14년을 아내였는데 일하게 되는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조카인데 이런 라반을 만나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14년 후에 이제는 품삯을 주마 했는데 6년 동안이나 품삯을 정했죠. 검고 어룽지고 이렇게 거뭇거뭇한 점 있고 이런 것을 태어나면 주마 했는데 6년 동안이나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바꾸는 주기 싫어가지고요. 그런 외삼촌을 만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건 있죠. 그가 이런 것을 만난 게 그가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벌을 주신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인도하심과 그리고 자기 외삼촌 외가 쪽 이렇게 전통이나 피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속이는 이런 자기보다 더 대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 근데 이제 그뿐 아니라 라헬도 속여서 자기 아버지의 도망치죠. 야곱이 자기 장인이죠. 외삼촌이자 장인을 속이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야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몰래 빠져나가고 근데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섬기는 신인 드라빈을 훔쳐가지고 가고 또 속여서 찾으러 수색하러 왔는데 속여가지고 말 한 장 나귀 한 장 밑에 자기가 앉아서 월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딸들도 이제 속임수에 능한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라헬이 그렇게 속여가지고요.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출산과 함께 아들만 남겨놓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사실 라반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쫓아와서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해가지고 분을 참으면서 야곱을 놓아주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죠. 자 여기서도 라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또 야곱도 20년이나 지났지만 한 60대 70대 이렇게 된 나이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또 이렇게 갈등과 굴곡이 있습니다. 라반과도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죠.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조금 정착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 야곱의 딸인 디나를 연모하고 사랑해서 강제로 강간하고 이렇게 뺏어가는 이런 사람을 속여서 또 엄청난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도 한 부족이고 한 유목민일 뿐인데 그 지역의 성에 사는 이 세겜 성의 아들 세겜 아들 이름이 세겜이죠. 그가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속여서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해가지고 할례로 고통하고 있을 때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래서 엄청나게 위협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장에 가면 너희가 화를 끼쳐서 시몬과 레위가 화를 끼쳐서 나를 죽이게 만들었구나.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야곱에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속이고 그렇게 죽이고 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못하게 그 부족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을 건져내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35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근데 야곱의 일생에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속임과 관계가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 후반부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결정적으로 야곱은 또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다가 17살 아들인데 그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형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다가 찢고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죠. 그걸 보고는 분명히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라고 완전히 자기가 속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고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정말 힘든 생애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17살에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은 13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지나고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된 때 그때 형들에게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요셉이 39살, 40살 가까이 됐을 때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부터 39세까지면 22년, 20년이 넘는 동안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완전히 속은. 그래서 요셉만 생각하면 사랑하던 라헬의 그 귀한 아들, 생각하면 정말 슬프고 아픈 그런 가슴으로 20년이 넘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13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일생이 험난했다. 우리가 쭉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있지만 그의 생에 행복했던 것도 있었겠죠. 라헬을 만났던 때, 아들들이 낳았던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고,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이 굴곡들, 부정적이고 어려웠던 순간들은 이 속임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꼭 야곱의 그런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고 그렇죠? 인과응보로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질문은 그것입니다. 야곱의 자기 성품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런 자식들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련이 없지는 않아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셨죠.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28장에서 아직 혈을 단신으로 아직 젊은 40대겠지만 젊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또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퍼져서 퍼져나갈 것이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이 놀라운 약속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다나람으로 떠날 때 하셨던 이 약속, 그리고 그가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살아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46장에서 내려가라. 나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 두려워하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큰 젊은 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주셨던 그 약속 중에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내려가는 것임을 또 밝혀주시는 거죠. 실제로 내려가서 17년 동안 거하면서 그가 죽고 그러나 그 민족은 400년 가까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의 생애에서 그것을 보지는 못하죠. 약속만 얻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처럼 아버지가 살던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 살다가 이제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는 죽기 전에 요셉과 그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실 터이니 내 해골을 그 땅에다가 묻어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다가 묻어달라. 그리고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자식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고 또 요셉에게서 그 꿈에 대한 얘기도 들었잖아요. 요셉이 11볕단에게 경배를 받고 또 해와 달과 11별에게 이렇게 절을 받는 그 꿈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셉이 죽어버렸다. 속았다. 속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죽은 것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야곱의 이 늙은 100세가 넘은 그렇죠. 130세 오니까 한 20여 년 100세가 넘어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에게 주신 꿈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죽은 것인가. 그렇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야곱은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지만 요셉은 아닌가 보다. 요셉은 빼고인가 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겠지 이런 믿음은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이것은 제외했던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슬픔과 아픔, 그의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디였겠나 생각하면 죽었다고 20년 동안 넘게 애통하고 아파하던 자식을 잃은 마음, 그렇죠? 저도 경험이 없지만 그런 분들은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좌절과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탄식 20년이 넘는 동안에 포기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민족, 우리 부족을 가난과 죽음, 굶어 죽는 것에서 건져주는 구원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기뻤을까.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축복하죠.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큰 놀라운 일, 너희 중에 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유다에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축복하죠.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런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좀 돌아보고 인생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과 가장 큰 불행을 야기했던 자신과 자신 주위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이 속임수, 사기, 거짓,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그의 삶에 사람들과 원수도 되고 죽이겠다고 형이 그렇게도 하고 쫓아와서 그렇죠? 또 어떤 성에서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큰 불행을 겪고 사랑하는 아들도 자식들에게 속아가지고 20년 이상 죽은 것처럼 고통하고 있던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 개걸스러운 탐욕스러운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가 정말 그랬기 때문에 아내도 넷이나 얻고 자식도 12이나 낳고 이러면서 12지파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의 약점과 그의 탐욕과 그런 부분까지도 전환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속임수의 성품까지도 사용하시고 반전시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꾸셨는가. 그를 복주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성품도 바꾸셨을 뿐 아니라 그의 운명과 그의 미래와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시고 복되게 하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자기의 불행했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야곱, 이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모든 꼬여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주시고 반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죠.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그래프에서 어디에 와 있을까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게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야곱의 생애처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는데 아주 능하신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곱의 일생 우리가 야곱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야곱보다 더 나쁘고 얍삽하고 비열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붙드시면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고 승리와 성공과 복이 따를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과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야곱의 생에 참 인간적인 원수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전시켜서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